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음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272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단 마음 잃어받고 인생의 방파 전전하며 영광의 전성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에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복을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더들어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5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주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주의 귀로운 새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헌하시니 내가 버리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시니 저희들이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하지도 못한 저희들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넓은 사랑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기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색함으로 생활한 적도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많은 것으로 복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변화되는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을 주님 사랑에 의지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람은 권세가 생기면 하나님을 등 뒤로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잘못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북 강산에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부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준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 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적응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서 아예 처음 교회를 찾아가면서 기독교 집안은 아니지만 또 본인이 거기에서 주일학교서부터 쭉 말씀 듣고 신앙생활 착실히 하다가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저와 같이 어려서 아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잠깐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신앙의 터전 위에서 생활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가운데 혹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엄하신 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 새롭게 다가갈 것이고 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마 다가갈 것입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 쉽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에서 볼 때 이렇게 읽어갈 때 너무나 대단해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한 다음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여호와라는 그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대단히 높으신 분이죠. 대단히 귀하신 분이고 범접할 수 없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신앙심이 나름 깊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율법주의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딱 얘기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남하다. 참남하다. 요즘에는 신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어를 한번 찾아봤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볼라스페미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다. 십계명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모욕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만큼 하나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믿고 세례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 그분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렸을 동안에 우리는 종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그 로마 시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아버지가 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귀족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0세서부터 14세까지는 부모가 잘 키웁니다. 그러면서 14세서부터 25세까지는 그 집안에 정말 충직한, 그러면서도 집안 살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또 주인이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아는 아주 충직하고도 똑똑한 종을 그 아들의 후견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요셉이 노예 종으로 팔려갔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모든 사물을 맡아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또 학식도 있는 그런 종을 하나 뽑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그 종을 자기 아들, 앞으로 자기의 모든 고난을 상속받은 아들을 위해서 후견인으로 세우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4장 1절에서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후견인 청지기가요, 이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쭉 그 가르침에 따라서 쭉 성장해 가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심지어는 이 후견인이나 청지기가요, 그 주인의 아들을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살에서 25살 그때까지는 이 후견인이 책임을 가지고 이 아들을, 상속자를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3절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법을 쫓아가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등학문,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제도에 따라 희생 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재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는커녕 도리어 불순종과 죄를 되새기게 하였으니. 여러분, 율법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 보니까 율법은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림자란 얘기는 율법이 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불순종과 죄, 이것들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불순종했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되새겨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구나. 조금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의 의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바울은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완성했다 하시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라고 됐어요? 살인했다.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아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확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켰죠. 예수님은 다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면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어가세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안 나왔습니까? 예. 자,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율법을 지킨다든지 무슨 어떤 말씀을 지킨다든지 이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다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보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셔. 근데 그대로 우리가 못 따라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금 이제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주의 영이 있는 그곳, 주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그곳,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들 막 우리의 힘으로 막 순종하려고 하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도 그렇고요, 선행도 그렇고요, 구제도, 선행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탁 정해놓고 이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착하게 살 거야? 내 힘으로? 그러면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떤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버려 놓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율법, 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 법대로 막 내가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연보하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이 교회까지 나오는, 예배당까지 나오는 이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또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뒤편에 놓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이제 율법 아래 그냥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 때가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여실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 보통 성경에 보면 누구를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쭉 보면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옵니까? 엄마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보통 나와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어머니들의 이름도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요, 아버지들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아버지가 실제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낳았죠. 그럼에도 남자들의 이름이 쭉쭉 나오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에게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아버지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라고 또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느냐?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율법의 시대에 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에 나셨느냐? 5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마음속으로 보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 옛날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사와야지 내 것이 돼요. 종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되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종들을 갖다가 사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려먹으려면 사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온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때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당신이 어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키시고 다 행하시고 나서 아무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존재였느냐?
로마서 5장 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좀 괜찮은 존재였느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명분을 그렇게 얻도록 내 아들 죽였다, 얘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제 얘는 내 아들이다라는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영원토록 이것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에 딱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의 명분, 딸의 명분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분께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그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거 믿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잘 때도. 어떤
전도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끼었습니다. 간밤에도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저희가 기도하러 나가는데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아침에 일어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들인데 잠잘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에 아주 아들이라고 아주 점을 찍는 귀하신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잠깐 멈추죠.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과 함께 살아가요. 아들이 인도에 가요.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까? 돌이키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다음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속으로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부탁 드리고 싶어요. 혼자 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갖추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 아래 나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생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효창가족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만만치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홀로 가게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만찬 찬송 232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시겠습니다. 6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들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하느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도로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도 있고 또 화를 참아야 될 때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양보하고 겸손해야 될 때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먼저 나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낮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을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만찬 시간에 잔을 받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01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바치신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바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나라의 경제가 휩쓸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저희 가정의 재정이 날로 윤택하여지고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참되고 선하고 평화로운 거창교회와 안격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는 2021년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요. 또 2022년도를 또 잘 계획해야 하는 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21년도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2년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해안을 주셔서 내년도 잘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10시 15분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하여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좀 다를 거랍니다. 그래서 더 은혜스러운 예배,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열심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15분부터 하니까요,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재직들은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또 금요 합심 기도회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445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나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게 맑은 빛이 되시니 이는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2월의 문을 주님께서 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창 가족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편,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영적인 삶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이 어떤지 주님은 잘 아시는 줄 압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이 시간 참여하여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